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가상 7원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인들과 구별되는 기준은 단순히 고난을,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이 개념. 요즘 우리나라에 뭐 조금만 잘하면 의인 소리 잡고 듣고 하다못해 남창조차도 의인 소리 듣는 시대가 우리나라가 돼버렸는데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쉽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단어는 어디다 갖다 붙이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정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또는 내가 정직하게 내가 어떤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을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핍박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부관계의 핍박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핍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핍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거는 난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의로 인한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들과 구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서 우리는 핍박, 고난이라고 하는 의로 인한 핍박과 고난을 얘기하지만 좀 더 구별되어지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자연인들도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시신앙인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 위해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핍박을 받기는 받는데 항상 어디까지 못 가는 게 문제냐면 열매를 맺는 데까지 못 가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 부분이 씨 뿌리는 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되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세상의 근심과 재리의 염려 그리고 핍박으로 인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에 관해서 돌짝밭 신앙과 가시밭 신앙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도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있는 신앙이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신앙과 구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열매를 맺냐 안 맺느냐에 관한 문제죠. 그럼 이 열매는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열매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고난을 추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난이 동반되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부활입니다. 부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내가 고난을 짊어진다고 얘기하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핍박을 내가 짊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는 그런 어떤 공로사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짊어지는 이 고난, 이 십자가, 이거 사실은 예수 죽인 것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환원해서 얘기한다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십자가를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뭐죠? 부활이죠.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뭐로 할 수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그 생명,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셨던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시거든요. 또는 정도가 좀 덜하거나 강한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부활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진정으로 그 생명을 소유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생명이 있고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인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다른 말로 열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요. 생명 아니에요, 열매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있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졌다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은 공로주의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톨릭하고 뭐가 구분되죠? 천주교에서도 그 고난, 막 예수님의 고난 짊어진다고 하고, 지금 사순절이었는데, 사실 우리는 사순절 지키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순절 안 지키지만, 그냥 이 부분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설교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서 어떻습니까? 사순절 되면 막 스스로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였다고 십자가에다 자기 손발을 이렇게 막 못 박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건 무식해서 그래요. 신앙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아무리 자기 손과 발에 못질했어도요, 그 다음 3일 만에 안 살아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의 목표는 살아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예요. 고난이 목표가 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 예수 믿으면서 고난 당했어. 그럼 우리 그런 질문하죠. 그럼 부활했어? 부활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났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타남이 뭐로 나타나죠? 성화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감.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 그렇죠? 아레테. 이 헬라어 고전에서 인문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아레테스 얘기하는 거예요. 아레테. 그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죽인 것, 이 고난, 십자가를 항상 나타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에 항상 참여하는 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타남, 이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 성화죠. 성화.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죠. 여러분들이 성화를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졌는가, 더 그리스도와 더 한 몸을 이루게 됐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난 고난 때문에 신앙이 더 안 좋아졌다고요. 이 고난만 없었다면 아니요, 그건 틀렸어요. 성경은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죠. 그 고난은 옛사람을 죽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점점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와 한 몸됨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이죠. 문제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고 도대체 뭐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구별됨이 없죠. 그 구별됨에 나타나려면 고난이 심할수록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짐이 나타나야죠.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타났던 부분 아닙니까? 핍박 가운데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에, 궁핍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본이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 뒤에서 숨을 거두시기 이전까지 하셨던 이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번역이 약간 달라요. 제가 개역 성경이니까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강도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떻게 우리 죄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인은요, 참 흥미로운 게 자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십자가상에서요, 자연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바뀌죠?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딱 바뀌는 이 두 개의 모습을 하나의 이 프레임 안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어떤 사람의 변화를 쉽게 성경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삭개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 프레임을 모르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프레임만 기록하기 때문에 비포와 애프터를 이렇게 대조할 만한 중요한 어떤 것을 상상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한편 강도는 오른쪽 강도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몰라요. 확실한 건 앞쪽도 뒤쪽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시점부터 죽기까지의 그에게는 이 프레임 안에 비포와 애프터가 다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강도가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는다면 그는 이랬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와 같이 욕했다는 건 뭐죠? 똑같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양쪽 강도들도 똑같이 그래 당신이 그렇게 구원자라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아주 죽을 지경인데 나를 구원해봐. 그럼 내가 당신 믿을 테니까 그 소리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강도의 언행과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보면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강도의 언행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비포와 애프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을 마태는 기록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회심한 이후에 이 강도를 기록한 것일 뿐이에요. 시간상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예수님을 욕하던 이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말이 달라지고 그에게서 어떤 열매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심경의 변화가 나타난 한편 강도의 태도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가상칠언을 설교하실 때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즉 회심하기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마음이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 한편 강도는요, 회심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쪽에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회심함과 동시에 그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죠?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마음이 편하고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예수님과 한 마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강도 앞에서 여러분 이런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편할 때야 여러분 구별 안 되죠. 그렇죠? 편할 때 항상 우리는 항상 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어떨 때 내 마음이 어느 편에 있느냐가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죠. 고난의 때죠. 어려움의 때죠. 문제가 생겼을 때죠.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죠. 내 감정이 좋으냐 나쁘냐의 때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그 마음이 합하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편 강도는 회심하기 이전엔 예수님을 대놓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할 때 그들도 그와 같이 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이 강도들에겐 이런 말을 들어야 될 하등의 이유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들도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과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한편 강도들에게 욕을 하셨습니까? 비우상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마음은 자연인들과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어도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푹 찍어서 살이 찢겨 피가 흘르도록 만드는 것에 희열을 느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상처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일치하고 동조하는 데 거리낌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가 회심하고 나자 그 마음은 한순간에 주님을 핍박하던 핍박자들과 정반대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회심한 강도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납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프시지만 옆에서 계속 사실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니까 너만은 좀 믿었으면 좋겠다. 잠깐만 아파도 좀 성역 공부 좀 하자. 막 설득해서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진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문제만 있으면 멀어졌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그건 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멈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한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한편 강도는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합하지자 예수님을 모욕하던 한편 반대편 강도를 오히려 책망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 모욕하지 못하도록 디펜스 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모욕을 당하고 주의 이름이 그 모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리스도를 디펜스하지 않죠. 강 건너 불구경하죠. 교회가 무너지든 뭐든 한국교회가 망하든 어쨌든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만 있지 않으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것을 디펜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게 강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정성인 신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나타났던 것도 그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헌신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남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다른 사람도 특별히 머리가 좋거나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몸이 막 에너지가 넘친다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내 미약한 힘이나마 조금이라도 보탬 하나님 나라에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피해가 되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한국교회 동성애가 판치고 그런가 보다. 이 땅에 문제가 생겨도 그런가 보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도 그런가 보다. 잘 되겠지. 한편 강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변화되기 이전의 강도가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변화된 이 강도는 이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대변자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조용히 해. 너는 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어. 그런데도 고난 당하잖아. 우린 이런 말 할 자격 없어. 여러분, 참된 회심자는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새로운 마음과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일치하는 마음을 품고 공감도 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건 이제는 그들과 공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감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케 되는 존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회심한 한 강도처럼 그의 환경이 지옥의 불처럼 그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는 순간에서도 그는 오히려 더 그리스도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강도가 좀 편해졌으니까 예수님 편을 든 겁니까? 점점 고통이 극심해져 가잖아요. 점점 더 극심해져 가는데 한편 강도는 거기서 불평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편에서 그리스도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편 강도에겐 틀림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예수님이 비방하는 태도를 견지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십자가의 고통이 시작된 처음보다 그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위기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모습이 과연 나타나고 있습니까? 편안할 때야 다 동의하죠. 편안할 때야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때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난의 때도 그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생각과 안 맞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세상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딱 형성되어지죠. 그림이 쫙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마음을 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교인의 숫자를 자꾸 긁어 모으려고 애를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마음이 같이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일 뿐이에요. 여전히 세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교회가 문제가 없을 땐 조용해요. 여러분 교인들 비유 맞추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런 교회는 재밌는 교회예요. 그리고 신나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신나게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소위 그렇게 신나는 교회, 그렇게 재미있는 교회, 굉장히 교제도 잘 되고 즐거운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안 터질 때의 문제예요. 문제가 터지면 아수라장 납니다. 쇠 파이프 들고 휘두르고 여러분 그런 교회 많이 봤잖아요, 지금요. 한국 교회에서. 저는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게 교회인지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교회란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그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천국 가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천국을 이루기 위한 모임이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천국 가기 위한 모임이 되면 지옥이 돼버려요. 근데 천국을 이루기 위한 교회가 되면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일어나죠. 그래서 회심하기 이전에 한편 강도도 예수님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외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한편 강도가 40절 말씀처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에게서 어떤 고백을 발견해야 됩니까? 회심한 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발견해야 되죠.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정죄받고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편 강도는 우리가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고가 예수님을 봐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봐도.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죄인이라는 것만은 깨닫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한편 강도는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편 강도는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반대편 강도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이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 세 번째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한편 강도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거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반대편 강도에게 꾸짖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한편 강도는 자신이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정하신 행위임을 41절의 말씀을 통해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당연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불평이 항상 어디서 나오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불평이 나오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징계가 당연하다. 여러분, 자녀들 책망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종아리를 맞아도 궁시렁대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은 막 부모가 매를 딱 들면 어떤 애는 좀 버릇없는 놈은 엄마가 좀 약해 보니까 매를 딱 잡아요.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럴 땐 아버지가 어퍼컷을 한번 날려야 돼요.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이게. 예. 이것이 바로 한편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참된 신앙 고백의 특징이죠. 참된 신앙 고백의 특징.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것이 온당하다고 인정합니까? 이게 회심한 자에게 나타난 정확한 열매예요. 이것이 이 한편 강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참된 회심자로서 강도에게 나타났던 또 다른 고백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강도는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당신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강도가 무슨 내세로서의 천국을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차 도래할 이스라엘의 하나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소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요.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심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합니까? 우리가 성찬일식 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통치를 원합니다. 당신의 통치만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성찬일식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뭐만을 추구하죠? 구원의 확신만 추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안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몇 가지 분명한 시금석을 이 강도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그 명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군요. 그럼 내가 이 부분을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그 통치 가운데 가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통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통치에 갈망하는 자에게만이 그 나라가 그의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자꾸 기사와 이적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뭔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거 보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환호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한편 강도에서 보게 되는 것은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냐를 볼 수 있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해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 다 믿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독교가 막 몰락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한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적어도 한편 강도는, 여기 나오는 한편 강도는 그렇게 고백한 케이스예요. 예수님이 뭐 슈퍼스타 같고 개선장군 같은 그런 모습 보고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떠죠? 예수님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 사람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개선장군 같으니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수만 명이 몰려드는 모습 보니까 예수님 따르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몸 담을 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너 그래도 나 따라오겠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비용 계산했냐라고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예 비용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사실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한편 강도 도대체 뭘 보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장로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비난하는데, 여기 한 목소리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내려왔으면 믿겠노라 라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믿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나요? 여러분 11절 하반부 보면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콩고물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함을 보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강도의 고백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오죠? 하나님의 계시를 보험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할 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만 계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구원을 받기 위한 아주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계시를 받을 때에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불의함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좋은 전도사님 만나서 열심히 여러분 성경 공부시키면 여러분들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말 스스로 굉장히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는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신앙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앙도 과외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자기 교회 전사님 중에 좀 실력 있는 전사님이 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주고서, 그것도 큰 돈이에요. 제가 액수를 밝힐 수 없지만 큰 돈을 줘가면서 우리 아이를 학교 공부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성역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집으로 모셔와서 성역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들어가죠? 부모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는 저렇게 믿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다닌다고 애들 믿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려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랬을 때 애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하기 전에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지 어떻게 목사님은 봄에서 난다고 얘기합니까? 자,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결코 시각적 효과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듣는 것 중요합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죠?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도 부족하나마
끊임없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뭐냐 하면 제가 설교한 대로 목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청교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목회자의 삶은 성도들에게 복음이고 성도의 삶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처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투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그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언급할 때 우리는 전체 문맥에서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먼저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전도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받겠느냐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살아도 좋은 설교만 하면, 좋은 가르침만 주면 믿음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한 구절만 가지고 딱 되면 엉뚱한 얘기가 돼버려요. 앞뒤 문맥 안에서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이, 거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개념은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죠. 내용과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신명기 6장 말씀처럼 들어가든 나가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명심하게 가르쳐야만 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미간에 먼저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삶 자체가 들어가든 나가든 앉든 서든 뭘 하든지 항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길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들어갈까 말까죠. 오늘날 한국교회 가진 심각한 문제는 뭐라 그랬죠? 부모의 불경건한 삶, 부모의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때문에 애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 교육에 관해서 계속 글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제가 자녀 교육에 관한 글, 제가 계속 지혜를 짜내서 자녀 교육에 관한 글을 올리는데 여러분 읽고 얼마나 실천합니까? 읽고 감상만 하는 사람은요, 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실천하십시오. 저는 적어도 그것을 실천한 걸 글로 옮기는 거예요. 글로 옮기는 것이 제 어떤 목표가 아니라 실천하고 옮겨서 그것을 열매를 맺고 그것을 검증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 목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읽고 배워서 따라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천 안 하면 여러분들 신앙을 제가 어떻게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들 그러겠죠. 주일학교 만들어달라요. 저는 안 만들어요. 주일학교 만들어서 뭐 어쩌라고요. 신앙 안 들어가는 거 이미 검증돼 버렸는데. 여러분 뭐 대형 교회들도 지금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에서 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아무리 애들을 가르쳐도 믿음이 안 들어간대요. 그 이유는 뭐라냐면 부모의 교육과 교회 교육의 일치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다 동의하는 바예요. 부모들이 자녀들 신앙으로 교육하기 싫으니까 자꾸 주일학교 만들어 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점점 위탁 교육이 몸에 배어가는데 편하게 사는 게 몸에 익어서 그래요. 이게 게으름이죠. 게으름이 모든 만악의 근원이거든요. 위탁 교육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희생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고로 회심한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다음 같은 말로 긍휼을 구합니다. 42절 말씀 봅시다. 가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 그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낙원에 관한 개념은
그 이후에 관한 개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개념과 항상 맞물려 가는 것이 뭐냐면 샬롬이거든요. 평화예요. 근데 그 샬롬이 어떻게 주어지는 샬롬이죠?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샬롬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과 싸워 이겨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세력이 없어진 그런 차원에서의 샬롬이에요. 완전한 평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전멸된 상황에서의 샬롬.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뭡니까? 진멸과 같이 동반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항상 맞물려가는 것이 뭐냐면 진멸이에요. 그것이 회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이 진멸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샬롬이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샬롬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 수 없는 관계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샬롬한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 그렇죠? 그래서 화목제사라고 하는 구약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갈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아니에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적 개념이에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관한 개념, 낙원에 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파라다이스죠. 예. 내 멋대로 사는 나라. 예. 천국 가서 하나님, don't touch. 나 건드리지 말아요. 내가 벌거벗고 살든 옷 입고 살든 난 알아서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난 원할 뿐이에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 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 나라예요. 그리고 이웃 중심적 나라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쑥대밭대하고 쓰레기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각자가 자기 중심적 낙원을 추구해요. 가정에서 자기 중심적 낙원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남편은 넌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서로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사회. 여러분 낙원 될 것 같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돈이 많으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지는 이유가 있죠. 돈이 많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예를 들어서 같이 TV를 봅니다. 난 드라마 보고 싶은데, 난 뉴스 보고 싶은데, 그래? 그럼 TV 한 대 더 사자. 샬롬. 싸움이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난 당신하고 나하고 이거 안 맞으니까, 그럼 서로 애인 따로 두고 살자. 돈이 많으니까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낙원의 개념은 뭔지 아세요? 나를 부인해서 낙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싸울 일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낙원의 개념이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낙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낙원이 되는 거예요. 즉 이 한편 강도는 그런 낙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당신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죠?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열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오늘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좀 봅시다. 4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흥미롭죠?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죠? 낙원을 얘기하시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낙원과 천국이 이렇게 다른 개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낙원이라는 개념을 그럼 어떻게 봐야만 하느냐?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낙원,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 오늘 어디 가셨죠? 돌아가셨잖아요. 3일 동안 장사 지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천주교인들은 이걸 끌어서 어떻게 보냐면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연옥일 거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시간에 어디가 돌아가셨으니까 3일 동안 어디 계셨잖아요. 그럼 거기는 연옥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있어야 되죠? 연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이 되죠. 어떻게 하죠?
천주교로 개종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연옥은요, 낙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형벌의 장소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치르고 천국에 갈 만큼의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형벌의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머지 너 아직 죄가 있으니까 나와 함께 죄 형벌 좀 치르고 가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낙원이라고. 낙원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나쁘게 얘기해도 좋은 곳임에 틀림없어요. 연옥과 전혀 맞물려 들어갈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3일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 계셨죠? 모르죠, 우리는요. 우리가 개혁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지옥의 고통을 다 치르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낙원이란 어떤 곳일까요? 개혁주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정답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좀 극소수의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잠든 상태에 있을 것이다. 전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주류를 이루는 개혁주의 안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틀림없이 깨어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닌데 천국이 되기 이전에 뭔가 대기 장소, 그 중간 상태일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것에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제가 보는 관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이 세계,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벗어나죠. 영혼 세계 안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면 예수님의 재림과 곧바로 딱 맞물려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천국에서 좀 놀다가 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부활 상태로 깨어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좀 본다는 거죠. 그럼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이 그걸 지지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자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저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주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됐을 때 마치 내가 죽었다가 곧바로 깨어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장차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우리 무천년설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땅이거든요. 이 땅에 다시 심판되고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어지는 것.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무천년설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편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마음이 항상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편할 때야 다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처럼 나도 그 교리에 동의해, 난 그 가르침에 동의해.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손해볼 때에, 감정이 상할 때에,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일치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질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일치한 마음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한편 강도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일관성 있는 믿음,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일관성 있는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한편 강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정말 일관성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정말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그리고 주의 통치를 구할 때에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선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하심을 우리는 또한 한편 강도의 모습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을 품으며 그분의 통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